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전하고 있는 안부 인사인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또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간단하게 우리 이해를 가지고 편지 내용 접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다음 가는 대표적인 강한 도시 국가로 알려지는 게 고린도죠.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 우리가 함께 지도를 살펴봤었는데 아가야 지역에 있는 밑에 자그마한 반도가 펠로폰네소스였고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이 펠로폰네소스 거대한 땅덩어리로 이어지는 지협이라고 하죠. 땅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바다로도 또 육로로도 활발하게 무역이 이어졌던 도시고, 그래서 무역과 상업으로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번창한 부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신전을 만들고 섬겼던 것으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였죠. 대표적으로 포세이돈 그리고 아프로디테, 아폴로 같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겼는데요. 실제로 이 과거에 이 특별히 그리스 로마 관련된 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제도의 신전에서 일하는 이 창기들이랑 관계하는 것들이 이제 번창을 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로 또 유명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작가는 그런 이 신조어 같은 거를 사용했던,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헬라어를,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간통한다라는 이 표현을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무역으로 활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고 그 가운데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도시가 고대 고린도였고, 또 흥미롭게 하나 보일 수 있는 이 도시 배경 중 이해 중 하나가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였다가 이제 로마 점령을 당하는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본보기로 이제 아예 망해버린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참고로 카르타고가 3차 포니 전쟁에서 이제 로마에서 결국 망했던 시기도 이 146년이고, 그래서 로마 서쪽에 카르타고가 정리가 되고 동쪽에서는 이 고린도가 이 그리스 일대가 정리가 되어지는 이 시기였고, 볼모로 카르타고도 알려진 것처럼 도시에 다시 재건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로마의 이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를 싹 밀어버리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고린도 같은 경우도 146년 멸망시키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그로부터 약 이제 100년 후에 로마에서 다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지리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다시 도시가 재건되고, 그래서 사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그 전에 고대 고린도를 구성했던 인원들이랑은 좀 다른 종족들이 모여지고 했던 그런 정황들도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도시 배경이 있다는, 사실 이런 배경에서 하나 읽을 수 있는 표현이 고린도서 1장 26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쉽게 말해서 146년에 이미 도시 자체가 몽땅 망해봤고 46년에 재건을 할 때 물론 유력자들도 이동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 자기 살던 지역에서 새로운
소망을 쫓아서 또 새로운 살 길을 쫓아서 로마 재건의 시기에 맞춰서 모여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실 그런 배경에 있던 사람들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하나의 민도의 육신적 배경으로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런 도시적 배경이랑 이게 다 있다는 것도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는 어떤 장면에 소개가 되어지고 또 그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라고 할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 다음으로 방문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죠. 학자들이 볼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업적 요충지 없고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1년 6개월이라는 약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도시에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정황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왕성한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반발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회당장들도 한두 회당장이 아니죠. 소스데네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저 다시 한 장에 나와 있는데요. 회당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여정에서 동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도시로도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바울이 2차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아볼로가 이제 바울의 후임 사역자로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는 또 그런 도시이기도, 결국 이제 고린도 전서에 16장에 등장을 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문제로 인하여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 피로하여서 에베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때 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을 만나게 돼서 교회 사정을 아볼로로부터 듣게 되고 이제 쓰게 되는 편지가 이 편지의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죠. 고린도는 그런 장소였고, 고린도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더라라는 것 간단히 이해하면서요. 고린도전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생생하게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다 마주했던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바울이 조목조목 그 교회에 관련된 이슈들을 사실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전체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신학의 어떤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의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다면요, 그런 복음을 알고 있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삶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고린도전서요.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큼직하게 한 5개 정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이슈였죠.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라. 파당이 져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어떤 분이 어떤 학자분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게바는 베드로죠. 이제 유대적 성향이 이제 유대적 공감대와 이해가 더 많았던 그런 인물로,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대적 공감대가 많았던 사람이, 그래서 그런 성향의 가르침을, 배움을 즐겼던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난 베드로파다 지지하고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언변이 뛰어났대.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수사학이나 이런 논리적 표현들에 아주 유창했던 그런 가르침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그런 아볼로도 게바도 아닌 무리들이 바울을 지지한, 또는 그 모든 파당 나누는 게 지겨웠던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쪼개지는 그런 여러 분열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근데 바울이 성경 안에서 왜 그런 분열이 발생을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저변에 이런 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더 영적이다라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점들을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대적 공감대를 가지고 나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니 그 그리스 로마에 훨씬 더 철학적이고 화려한 수사학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그 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더 영적이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또 다른 이해, 각자 소위 말하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나눠, 각자 이것이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파당이 나누는 거죠. 실제로 그런 와중에 어떤 짓까지 하느냐.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면서, 나와 아볼로의 본을 들었다는 바울은 씨 뿌리는 역할로,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영적인 거고 무엇이 더 강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자기 잣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결국 뭐예요? 파벌이 나눠지는,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사람 나와 동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볼로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바울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게바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판단하고, 뭐 심지어 그런 표현에서 콘테스트 한다고 자기들끼리.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지혜에 동요 거기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든 거다. 그러면서 뭐가 지혜라고 바울이 세게를 박냐면요, 고린도서 1장 23절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죄송합니다. 24절까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소위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근데 우리 그 지혜에 따라서 구원받지 않고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논하지 않는다라고.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한다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결국 사실 이런 이해 가운데 이해고, 뭐가 결국 답이냐, 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데 다른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다른 강한 것이라고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사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 볼 텐데요. 무엇을 바울이 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눈여볼 수 있고, 이게 신앙이구나라는 이해를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이슈는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아버지의 처벌을 취하는 그런 일도, 계모랑 함께 사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실제로 성전에서 이방인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하고도 여전히 음란한 것을 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 전체 분위기 자체가 고린도인과 같이 행하는 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간통한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향한다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는 정황이 교회 안에 있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음란한 것에 간음하는 것에 동참하는 무리도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았던 복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나라 그 끝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6장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복음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절대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창녀의 지체와 연합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사소하게 스스로를 마치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건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 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영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일컬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고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결론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여기 사실 앞에 사건과 마찬가지 성적인 타락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백성이지 않느냐 그 말인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대신하여서 찢고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를 내가 머리로 알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값으로 사신 주가 되신다는 걸 안다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내버릴 수 없다는 사실 성적인 타락 대표적인 이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모습을 타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바울이 이야기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6장에 리스트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거기 없다라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그 소망에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가 한 티켓 사는 것 정도 그 이해하는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 훨씬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세 번째 오늘 같이 살펴보니 음식과 관련된 이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랍니다. 한 분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실제로 사실은 이제 특별히 고린도 같이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전 도시를 장악하는 그런 지역들 뭐 다시 그 당시 고대 사회 때 대다수 도시들이었지만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다수 그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도축했던 고기들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드려졌다고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 그게 아무리 아닌 거라 하지만 거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그 고린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참신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복음을 알고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가지는 바른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면서요. 지식이 있는 내가라는 그 지식이란 말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 섬긴다고 그 다 헛짓이고 뻘짓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인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가 소위 말하는 강한 신학적 이해와 강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전혀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 헛된 짓으로 비록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고기라고 하지만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본인의 양심 거리낌도 없이 먹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먹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라는 길에 열어준다거나 또는 그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가 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 사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먹지 말라는 비슷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먹지 말라는 마찬가지 덕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다른 신의 성경 우상 제물을 쓰였던 고기인데 먹을래라고. 아니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덕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대다수 문제는 사실 여기 해당하겠죠. 그런 경우라면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덕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는 우상의 제물인 걸 알면서도 마치 우상에 그 동참하는 자처럼 다른 불신앙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덕을 쌓을 수 없다면 먹지 말라는 반대로 먹으라는 고린도서 10장 25절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시장에서 그냥 유통되는 고기 또는 이렇게 어떤 이해라면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에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 그들의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겠죠. 일부러 막 그 고기가 먹고 싶어. 사실은 바로 중간에 그런 이야기는 고기를 안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거 그거 굳이 그게 욕심이 돼서 그걸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면서요. 분명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실은 이슈는 우상의 제물이지만 결국 그게 뭐 어떻게 이해를 접근을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는 아무런 양심 문제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에서 아니 그 자유는 그렇게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고린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면서 분명히 나도 자유가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섬기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 종된 자리에 두는 것은 더 많은 사람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0장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덕을 쌓아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보시기 앞에서 바른 것을 선한 것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는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연을 먹으라. 반대로 먹지 말라는 덕을 끼칠 수가 없다면 선을 이룰 수가 없다면 의를 이룰 수가 없다면 먹지 말라는 바울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덕을 쌓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신 섬기는 거 참여 안 하는 거 아는데 제사음식 버젓이 가서 함께 먹고 있는 거 상대방으로 하면 예수님만 주가 아니고 다른 신의 은총을 또는 양해를 구하는 이 피스트에 함께 먹는 식사에 저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오해를 사게 되면 그런 거는 먹지 말라는. 반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영업하는 목적으로 팔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거 막 묻고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덕을 쌓고 선을 행해서 결국 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한 게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신앙의 자유 안에 살아가야 돼. 모습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분명한 자유가 선택이 있다라는 거 또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결국 문제에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답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더러운 복음 받은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복음, 부정한 복음 받은 거룩하게 하는 복음 받은 것이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자유 가운데 그가 생명을 얻고 복음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내 자유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섬겨가는 모습에서도 모임의 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이제 11장부터 쭉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 안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린도서 11장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면서
남자 여자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부터 난 피조물들이 돼.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가치 있고 그런 거는 없다는, 남자 여자 똑같다는 바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동시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남자 정치, 여자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없고 때때로는 심지어는 인구수를 헤아리는데도 여자 카운트 안 되는 그런 통계도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그게 그 당시 사였는데, 아니 남자 여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동등하다라고. 그런데 그들이 동등하다는 것 자체가 그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동등함이라면 그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구원이, 그 질서, 복음을 안다라고 한다는 건 질서 따라야 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그런 마땅한 정의로운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여성은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알고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거죠.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교회 모임에서 왔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신앙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동등한 걸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서 11장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처럼 머리를 깎는, 짧게 깎고 와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니 질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신앙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남자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처럼 여자에게 남자가 머리 되는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성찬과 관련해서도 당시 성찬은 이제 우리처럼 간략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식사가 많이 같이 연계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 또는 더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먼저 홀라당 이렇게 먹어치우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그 참여하는 자로서, 그의 지체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나눠주신 몸을 그 먹는 것으로 기념하고 그 잔을 한 개 떼는 것을 기념한다는 자리에 있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몸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질서를 따라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을 아는 모습이다. 고린도서 11장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냐. 뭐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개인적인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요, 공동체 안에 윤리적인 것이,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는 더 가진 자니까 넌 다 강력하게,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교회, 그러면 파당이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 질서가 오르뜨는 거 아니. 복음을 안다는 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린도서 11장 26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사실은 성찬을,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성찬을 지엽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의 기념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이해들이 절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앞에, 성찬을 대하는 시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기억하는, 그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요. 몸을 생각하지 못하는 선택들이라면요, 그거는 복음에 합당하지 살아가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관련된 이슈도 몸을 생각하는 것, 남자 여자도 분명히 복음을 안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따라야 될 질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관련해서 보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대표적인 또 기록이죠. 은사와 관련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서 그 역사를 하시는데, 막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 주셨던 놀라운 은혜죠.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각자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더 영적이고, 소위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무엇이 더 강한 것이고 무엇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몸에
여러 지체인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1절 바울이 보는 바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한 몸에 여러 지체다라고. 고린도서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니와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려. 한 몸에 여러 지체인 거예요. 각자 그 몸을 위해서 주어진 조각조각들이고 몸을 위해서 각자 자기 기능을 하고 살아가는 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지, 감히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 보고 덜 가치 있느니, 더 가치 있니, 더 소중하니, 더 우월하니, 더 영적이니 할 그게 없다라는 것.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는 영이고 실제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바울이 고린도 12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주고 그가 머리고 성령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체 가운데 덕을 쌓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게 사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13장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어떤 이 화학적 공감대를, 호르몬 작용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기억하고 유명한 말씀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소위 이 에로스적인 또는 몽실몽실하게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1차적으로 사실은 보일 수 있는 게 결국 사랑의 주인이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랑. 그래서 물에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고 인치신 그 영의 역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여정 가운데 그 선물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랍니다. 누가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활용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14장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의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금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40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간단하게 봤지만요, 남자 여자 이수도 그렇고요, 성찬도 그렇고 성령 인사도 그렇고요, 복음을 안다면 따라야 돼. 질서가 있다는 주와 머리가 되시니 다른 지혜 이야기, 다른 강한 이야기,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구원이 되더냐는, 그거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거기는 구원이 날 수가 없다. 진짜 구원을 안다라고 한다면 합당하게 선택해야 될 삶의 자세. 질서와 관련해서 동의해야 될 기준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한 더 볼 수 있는데요. 부활과 관련된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속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이 확인하는 사실인데, 우리에게도 부활이 그 안에 있다라고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그래서 속지 말아요. 단순히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 강하냐, 이 세상에 무엇이 지혜롭냐, 무엇이 우리가 느끼기에 더 영적인 것이냐,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는.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으라.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제 부활이 분명히 있고 그 부활의 때에 그 앞에서 판단하신 주가 계시고 그 앞에 바른 행실을 만들, 그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돼. 그 기준에 그 질서에 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자고 그 예수 믿는 자고 그게 교회고 성도다라는 거. 다양한 간단하게 한 5개 메인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바울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죠.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 다른 지혜, 다른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 결국 예수 믿는다면서 사실은 여전히 여실히 쫓아간다는 것은 그런 감각적인 거, 그런 정욕적인 거 쫓아가는 그 모습,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고 또 경각심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무엇이 답이냐는, 무엇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 그게 지혜고, 결국 그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몸으로 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동의하고 그 머리의 뜻과 머리가 의도했던 거에 일치하는 그 기준에 동의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게 결국 신앙인, 그게 영적인 거고, 그게 실제로 구원이고 능력이다라는 거. 무엇보다 어느 성경보다도 사실은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시선으로 일상을,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루하루의 선택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책이 사실 고린도전서고, 바울은 그걸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보면서, 사실 소위 그런 분류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구원에 입문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룩한 것 살아가는, 아니 고린도전서는 유독 그걸, 아니 매일매일이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자라가고 그 뜻에 동해서 걸음걸음 선택해 그 머리 대신 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그것과 연관되고 그거에 그 뿌리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질서를 쫓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거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한 관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 그 이야기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전혀 그 틀린 성경적 이해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뜻에, 그가 기뻐하신 것을, 그가 가르치신 것을, 그가 확인하신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동행해서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인 것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강한 것으로 알고 무엇을 영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 확인했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제가 살아가는 걸음 한 걸음이길 바라고요. 그렇게 쌓아가야 될 분명한 모습과 또 취해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을 실제로 분별하는 가운데 걸음걸음이 우리가 주의 교회고 우리가 주의 성도입니다라는 실제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이것도 요절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주창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살아가야 될 기준과 방식이 있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것. 그렇게 실제로 살아낸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